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었는데요. 중요한 거가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깊게 보았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힘을 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동안에 다른 데가 있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드시지 않겠냐, 뿌듯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양식이 무엇이냐, 오늘 34절에는 말씀 보았더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다, 행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다는 것, 힘을 얻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강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일하니까 그 일이 힘들지 않고 또 그 일을 마음껏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몸이 힘들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힘이 들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몸이 힘이 안 듭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할 때에 나는 교회를 하고 났더니 막 몸에 근육이 생기고 몸에 힘이 막 솟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힘은 드는데 즐거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일하면 힘이 안 들고 또 기쁘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지요. 산에 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오르는 사람이 산을 걷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올라가서 앞으로 볼 곳을 좋아할까요? 물론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일 거고,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산을 탑니다. 시간을 들이고 또 때로는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서 산을 타지요. 무엇을 말하냐면 기쁨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물질을 쏟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왜 기쁨이 날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양식을 얻으셨어요.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 일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한정된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 여기서 멈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하여 양식을 얻는 일, 힘을 얻는 그 일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진 않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어렵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함을 통해서 양식을 얻으셨다, 힘을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기쁨이라 그랬죠. 또 하나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뒤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배에 돛이 있다면 돛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람의 방향대로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바람이 부는데 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돛을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바람의 방향대로 배가 움직일 때에 돛을 달면 쉽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우리 일보다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끔 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39장에 보면 그가 꿈을 꾸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애굽에 팔려간 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즉 그가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그는 다시금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죠. 그런데 옥에 갇힌 후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는 사람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발전을 하죠. 우리가 흔히 요셉을 향하여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창세기 39장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옥에 갇힌 후부터 꿈을 꾸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바로가 7년, 10년 어떻게 준비할까 할 때에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산골을 지으십시오. 그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맨 처음에 꿈을 꿨을 때 나이도 어리지만 미련했죠.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 꿈꾼 이야기하죠. 그가 지혜로웠으면 그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할 리가 없죠. 한 번도 아니고 2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꿈만 꿀 줄 알았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둠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꿈을 꾸는 사람에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에게 꿈에 대해서 해몽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요셉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게끔 하면서 그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0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구체적인 뜻과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두었을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일치하진 않겠죠. 다르겠죠. 내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다르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데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리 다쳤는데 야, 너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라 그러실까요? 안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아니할 때에 나를 향한 뜻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을 사랑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늘 맞게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이 100일 때에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내가 건강이 100일 때보다 떨어져서 80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뒤를 자꾸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가 건강을 하루 사이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뜻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 필요가 없잖아요. 버스가 오기 전에 손을 흔들어야지.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 필요가 없겠죠. 어제 은혜를 내가 못 붙잡았어요. 그 은혜가 떠나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은혜를 향하여 손을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 주의 감동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사실 이것이 잘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무언가 내가 잃어버리면 그 아쉬움이 오래 남아요. 그 아쉬움에 내가 매달리느라고 정작 오늘 받을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스포츠 중계를 볼 때가 있어요. 그만 비가 되게 참 많이 나옵니다. 투수가 공을 잘 던지다가 갑자기 실투해서 홈런을 맞을 때가 있어요. 홈런을 맞은 다음에 투수가 흔들리잖아요. 실점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피칭이 던지는 공이 들쭉날쭉하는 선수가 있고, 홈런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 타자를 상대할 때에 다시 좋았을 때에 그 투구 폼이 그대로 나오고 그렇게 공을 던져서 그 이닝을 잘 마무리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그러지요. 특급 선수의 특징은 홈런을 맞은 다음에도 다시금 자신이 어떻게 공을 던졌는지를 기억하며 잘 던집니다. 아무리 공을 잘 던진다 할지라도 위기관리 능력, 다시 말해서 홈런을 맞은 다음에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한다면 그 선수는 많은 실점을 하게 되고 또 투수를 평가할 때에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지만 다시금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여러분, 떠나간 것이고 다가올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내 삶을 귀히 여기시기에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주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봤더니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마무리를 짓는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마무리를 짓는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잠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주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내가 곁눈질하거나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감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는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우리 육신의 힘과 그 양식이 불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일단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라 보았더니 주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무슨 일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다시 파기했다가 다시 계약을 해요. 또 어느 때는 서류 하나가 안 들어가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가 다시 팔았다가 다시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땅이 작을 때에는 얼마 안 되는데요, 아마 사고 파신 분 아실 겁니다. 그 덩어리가 커질수록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새 나가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교육관을 짓는다고 졌는데 건물을 새로 졌어요. 옛 건물을 허물고 새로 졌는데 건물은 멋있게 졌는데 실제 사용하는 변정은 똑같을 때가 있어요. 기분은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돌아가면 겉모습 예쁜 거 생각하다가 공간은 똑같은데 새로 부수고 짓느라고 수십억 이상을 소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그럴 수 있을까 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있느냐보다 내가 주의 뜻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입니다. 진짜 힘이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누가 있어서 힘을 얻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조건 큰배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옆에서 무너지거나 병들거나 죽으면 나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물론 옆 사람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겠죠.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누구도
옆 사람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혼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분명한 사람은 나 혼자 가는 그 하나님의 앞, 그 자리를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막상 맨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두렵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삶 가운데 꼭 다가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주여서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하신 말씀은 자연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밭을 보면 한 넉 달 정도 지나야만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냐 하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밭에서 나는 공부를 통하여 얻는 것, 그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추수는 자신이 먹을 것을 얻는 게 추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추수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말한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추수할 것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이 있고 그 일을 이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자들과 한 땅에 있지만 무엇이 양식이냐, 무엇이 삶 가운데 힘을 주느냐, 무엇을 갖고 내가 삶 가운데 기쁨을 얻느냐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추수 때라고 여기시는 주님과 지금 추수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제자들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보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고 이 여자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을로 돌아간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수수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런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먹을 것, 육신의 배를 채울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추수때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는 겁니다. 눈을 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개 드는 걸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눈을 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얻을 양식,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이것을 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늘을 보라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고개만 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라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것에 관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지나시잖아요. 지나시면 당연히 교회가 보이죠. 그러나 의외로 이 앞으로 매일 지나가면서도 교회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전혀 관심이 없으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를 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훈련이 계속해서 쌓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내용만 말하면 올라갈 때 보지 못했는데 내려올 때 꽃이 보였다는 시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할 때에 빨리 정상에 올라가야지 하고 그냥 정상만 바라보고 막 올라가라 보았더니 주위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다 보고 이제 내려갈 때는 홀가분하잖아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오라 보았더니 꽃이 보였다라는 뜻도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이것은 내가 무언가 삶 가운데 막힘이 있었는데 막힘이 뚫려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뜻도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애하는 남자 여자들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죠. 연애하기 전에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연애하고 났더니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일, 그 일이 결심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수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변화됨을 통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소자를 중요하게 여기라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소자, 작은 자. 작다고 하는 것은 몸이 작은 자는 될 것이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 볼 때에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되겠죠. 그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이 과연 뭐 할 수 있을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마리 여자를 보면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끔 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하여 사마리아가 신앙에 추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느냐, 그 사람이 주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런 가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가정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다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 어떤 편의점을 하나 냈대요. 근데 의외로 그 편의점이 잘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특별한 간증은 아니잖아요. 뭐 어려우신 분이 편의점 하나 내는 것 별일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려면 우리가 생각한 특별한 거, 뭐 특별한 사업하는 건 아닌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소자일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소자를 함부로 내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소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소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주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감당케 하실지, 때로는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하실지, 때로는 일정 양의 물질을 감당하지 나는 전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소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조금 아까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남편 5이나 있던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나를 만났으면 달라졌는데 이 여자를 통하여 이 동네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비웃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웃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여자 나가서 해봤자 사람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 여자 돌았다고 말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제자들도 그 당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말단 세리이고 내입쓸 거 없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나의 위치와 나의 능력은 잘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보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를 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기 앞서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계심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외적인 것, 내적인 것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천한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을 보고 계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 주위에 비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외적인 일, 교회를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했다 그럽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그럴 때에 억지로 하게 되면 한동안 열심히 해다가 나중에 지쳐서 안 합니다. 또 때로는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주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지쳐서 못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귀하게 볼 수 있는가? 내가 예전에는 저 사람을 볼 때에 그냥 평범하게 봤는데 그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가? 그 마음이 생겼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의 마음을 닮은 것 아니겠어요? 주의 눈을 소유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의 눈으로 보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 믿음의 성장한 것입니다. 몸으로 뛰는 것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줄어요.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듯이 어느 순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랬듯이 소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소망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내가 11조가 늘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옆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이 마음이 내 삶 안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면 나는 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사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말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속이 달라지지 않으면 말이 잠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오지요. 내가 나를 포장하는 것은 긴장할 때예요. 긴장이 풀어지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바뀌었다는 중요하겠지만 내 중심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주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주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만나려고 시도하는가,
이것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잘 만나지 않으면서 내가 주의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려면 자꾸 주를 만나야죠. 기도해야죠. 찬송해야죠. 말씀 가까이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마음 소리하고 믿음의 성장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를 가까이 하는 삶 함께 살아가셔서 주의 마음 소리하고 주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